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루터, 깔뱅, 그런가 하면 웨슬레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을 능가하지는 못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에 속하면서 아무 흠이 없습니다. 그런 그는 예수라고 하는 이단이 출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는 사실을 참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따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이지 어디 나사렛 예수를 구주라 추정할 수 있겠는가.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처치해버리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초대교회의 7집사 중에 제일 앞장선 지혜와 능력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를 처형하는 일에도 그는 가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는 무리들의 벗어놓은 겉옷을 자기가 맡아보는 증인이며 감독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손에 들고 살기등등해서 예수 믿는 인간이라 하면 남녀노유 할 것 없이 굴비 엮듯 다 엮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지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비쳤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헤매면서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리고 그를 불러 주님은 이방인에게 그가 왼수로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소명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배우지도 아니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로 이 모든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신학적으로 체계화하는 일을 앞장서 감당했습니다. 신약전서 27권 중에 그가 저수로 한 그 편지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에 포함된 것이 히브리서까지라고 한다면, 아니 사도행전만 해도 그의 모든 이러한 과정들 그리고 그가 사역했던 모든 내용들을 소상하게 기록했는데 이것이 신약성경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의 위대한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 그는 지금까지 쌓았던 그 모든 것들,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소아시아에서 출생했으면서 거기는 교육의 중심 도시였고 뿐만 아니라 아주 그 당시에 번영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었던 이중국적자입니다. 이스라엘 시민권이 있는가 하면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받기를 열망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석학인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던 참으로 자랑스러운 그의 학문적인 그의 인간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데 모든 걸 분토처럼 모든 걸 다 그는 쓰레기처럼 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그것을 완전히 체계화하고 그리고 저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가 하면 그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요 목회자요 선교사요 전도자요 그는 철학자요 사상가요 여행가이기도 했습니다. 이랬던 위대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큰 고통과 마음에 꺾여지지 아니하는 그치지 아니하는 고통이 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아니 그만한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학문적인 배경이 있고 사회적인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그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무엇이 그에게 큰 근심이고 무엇이 그를 마음을 짓누르는 그치지 아니하는 고통이겠습니까? 오늘도 주 앞에 경배드리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버냉키
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세계의 경제는 지금 쇼크를 먹고 있습니다. 세계 증시가 추락하는가 하면 환율이 급등하기 때문에 무역을 하는 분들, 그런가 하면 각 국가들마다 지금 비상들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거기에 영향받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고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건강 문제 때문에, 혹은 자녀들 장래 문제 때문에, 아니 현실적인 진학의 문제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아니면 사회적인 나의 지위, 명예, 인기 때문에 고심에 빠져 있는 분 혹은 없습니까? 그다음 사도 바울은 어떤 고민이 그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와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그는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자기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나의 사랑하는 동족들이 복음 안에 나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만한 인물이 그러한 일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사실은 누가 들어도 인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데, 나는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의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구원의 문제 때문에 나는 큰 근심이 있습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 가운데 나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율법 아래, 구약의 율법적인 택함받은 자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을 누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그 동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8가지 하나님이 주신 다른 백성들, 다른 민족들, 다른 족속들은 상상도 못할 특별한 권한, 권리, 특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는 양자됨, 두 번째로는 영광,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손 만대의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자손 3, 4대 다 저주받는다. 하나님의 저주가 3, 4대에 미치면 그 집안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자손 만대의 복을 주신다니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이런 언약이 있습니다. 율법을 세워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 그 어떤 족속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다 우상을 섬길 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약속들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런가 하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입니다. 저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조상들도 그들 자신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육신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그들 중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구원의 주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벅찬 감격입니까?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복까지 그 장중에 붙잡고 운영하시는 절대자이심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왜 죄짐을 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왜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서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것일까? 그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주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되시면서도 결코 동등됨을 취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실 때 늘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신 이 사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새로운 피조물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저들, 그런가 하면 이 모든 사실은 사람의 지식이나 인생의 경륜, 그것 가지고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보혜다 되셔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여서 계시의 영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깨달아 알고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된 것을 감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 위에 계십니다. 세세토록 이 땅의 모든 만민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실 절대자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동족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볼 때 그는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의 번민이 그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자기의 가족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보내고 형의 노기를 풀기 위해, 아니 그는 자기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아주 교묘한 사람입니다. 야비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던, 그러나 이제는 대가를 받을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형의 노기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는 차마 야복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형이 지금 자기를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밤이 맞도록 처절한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이 무엇일까요? 그는 지금까지의 자기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나름대로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자기는 그 마음의 불안과 고통을 지금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처절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그날 밤 회개했을 겁니다. 아침에 동창이 밝아옵니다. 천사는 이제 그만 씨름하자, 그만 놔라.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을 수 없나이다. 그때 천사는 그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위골이 되었습니다. 일어나 걸을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내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노라.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가 귀여우면 야 씨름하자. 그리고 씨름을 하는 척 하십니다. 그런데 그 손주 이기는 할아버지 계십니까? 다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손주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러하시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네가 나와 겨루어 이겼다 그러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의 찜을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옥의 형벌을 물려오면 할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합니다. 그때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만물 위에 계신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에 아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요리문답 제1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문적 성취, 그것의 기쁨을 얼마나 줍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공부하면 더 모르는 것이 많은 일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우리의 현실들 아닙니까? 돈을 많이 모으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지만 돈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면서 형제간에 싸우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까? 사회적인 명예와 지위, 그 모든 것들이 마치 한 여름 무성했던 풀들처럼 꽃들처럼 시들어 떨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들도 다 시들어 떨어져 버린 건 여호와의 기운이 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원하게 드리는 일,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람을 느끼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조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매일의 삶에 창조적인 영감이 떠올라 보람된 삶을 이어나가는데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은, 그들은 이스라엘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이, 히브리 족속들이 이 사실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따라 구원의 자리에 이르려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차라리 하나님 나 지옥에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동족들을 구원시켜 주신다면 나는 그 편을 택하겠나이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동족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표현하겠습니까? 모세도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 40일 금식하며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산 아래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아론에게 송화를 합니다. 아론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금을 다 가져오라 합니다. 그리고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앞에 번제와 즉 나를 드리는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한다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뛰놀았다고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송아지 신에게 제사 지내는 광경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다 이 광경을 보고 도저히 그 울분을 참을 수 없어 양손에 들었던 십계명을 땅에 던져 깨트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여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다면 차라리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에스더는 아하수로의 왕의 왕비였습니다. 당시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강력한 제왕,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하만의 악한 꾀 때문에 다 학살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 이 사실을 진언해야 될 터인데 당시의 왕도 법도는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감히 그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그를 아버지처럼 길러줬던 모르드게 사촌 오빠가 이 백성들이 다 이제는 학살당할 운명에 직면한 걸 알고는 에스더에게 자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단언하라고, 왕이 나 부르지 않으시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네가 너 혼자 살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른 길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면서 그에게 강력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내가 사흘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연후에 왕 앞에 나아갈 터이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때 그가 한 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동족을 사랑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망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정받고 쓰임받은 사람들마다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민족을 사랑합니까? 이 백성들을 사랑합니까? 우리나라는 1984년 한국교회 선교 100주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 발전하게 해주셨다는 이 크신 은총의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선교사를 보내주었던 그들의 후손들 다 초청해서 세계 교회 앞에 감사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우리 참 한국 놀라운 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25%만이, 아직도 75%가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중복교인들, 즉 이 교회 가서 등록했다가 또 마음에 안 맞으면 저 교회 가서 또 등록한 사람, 생각해보면 그보다 조금 적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70% 아니면 80% 우린 기독교인이라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25% 아니면 20%가 기독교인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75%에서 80%가 예수를 모르는, 믿지를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구원의 자리에 이끌기 위해 그들도 영적인 이스라엘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아침 우리 자신을 들여다 봐야 할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북한 선교 주일로 우리 교단이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의 우리의 동족들을 사랑하는 마음, 저들이 복음으로 우리와 함께 참된 그리스도 안에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기 위해 얼마나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아마 이산가족 외에는, 혹은 북한 내놓고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온 분들 외에는 별로 그런 생각할 기회가 없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다는 사실, 아직도 이산가족들이 가서 만나 뵙고 싶은 부모님이, 자녀가, 아내가, 남편이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다는 사실 생각할 때 우리는 북한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토굴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동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중국이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뿌연 먼지를 풍기면서 중국으로 몰려들어갔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화 되면서 다 추방당했습니다. 중국에는 기독교가 다 말살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 있습니다. 중국 교회 지도자들 말이, 중국 우리나라에 지금 8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억 2천만이 있다고 말합니다. 정확한 수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공산당원들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 소련, 구소련도 문을 열었을 때 전 선교 가능성이 있나 1991년 거기에 뛰어들어가 봤습니다. 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다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해버리고 시베리아로 유배보내버리고 다 교회 문을 걸어 잠갔는데도 지하에 교인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북한에도 지금 애타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동족들이 있을 겁니다. 저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우리 북한의 동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힘을 우리는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을 창출했는데, 이 한국의 기적을 창출하게 된 우리 나라의 이 산업의 발전 과정, 그리고 민주화의 과정 모든 속에는 우리 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인재가 교회에서 다 배출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 왔을 때 문맹,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80% 되지 않았었습니까? 모두가 다 거짓말 대장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해양 세력, 대륙 세력이 서로 밀고 부닥치는데 각축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어서 거짓말이 아예 그냥 떡 먹듯 그냥 습관화되어진 그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위생관념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박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면서 돈 좀 있으면 다 축적하고 못된 일은 다 골라서 하면서, 게으르기는 왜 그렇게 또 게을렀습니까? 그 선교사들의 고국 교회에 보낸 선교 보고서에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 우리 백성들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선교사들의 수고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진 이 결정적인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이렇게 산업이 확 일어나게 되어진 것은 북한에서 피난 온 분들의 공로가 다대하다는 건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잠깐 그저 피신하고 돌아오겠다 하고선 부모님 두고 오신 분들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있습니까? 또 남편 아내 두고 혹은 자녀들 두고 내가 잠깐 갔다 올게 했는데 그간 얼마나 눈물로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 북녘에 두고 온 가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부흥 발전했고 이 나라 산업이 발전했고 이 나라의 문화가 발전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북한 특별한 애정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질은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러나 저들이 굶어 죽은 사람이 몇백만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목숨을 내놓고 탈북하는 사람들, 아직도 중국과 동남아에 유리 방황하는 우리의 동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걸 보내주어야만 합니다. 아니 줘봐야 그간 우리 역사적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핵 만들고 미사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전도 파송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양처럼 순결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우린 지혜로워야 합니다. 어떻게 저들을 지혜롭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 도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탈북자들 참 고민입니다. 많이 나오지도 않았지만은 우리와 동화되어서 한 동질감을 느끼며 함께 공동체 이루어 살아가기는 너무도 괴리가 큽니다.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그리고 교육받은 모든 것들 그들의 삶의 형태가 우리하고는 전혀 이질적이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 하나 될 수 없는 조건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금 시험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 탈북자들, 너희들의 동포들을 너희들의 동족이라고 기억하며 그들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고 그들을 소망을 가지도록, 그리고 너희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을 정도로 너희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냐, 사랑을 베풀고 있느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땅에 생명을 내놓고 건너온 그들이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언젠가 통일의 날 북한에 두고 왔던 모든 식구들과 친구들에게 남한 사회는 신뢰할 만한 사회입니다. 우리를 형제처럼 사랑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 예수 믿읍시다. 우리 이렇게 북한 지금 탈출해 나온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있는가 우리는 반성해 보아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려야만 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합니다. 통일되면은요 경제적인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통일 비용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생각하면 통일이 안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유가 너무 많아 그런 생각합니다. 내 부모가 아직도 북한에 계시다면, 내 자식들이 아직도 북한에 살고 있다면, 내 친지들이 북한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어떻게 우리들의 경제 문제 때문에, 우리의 안일 문제 때문에 이 일을 거부하겠습니까? 하루에 3끼가 아니라 2끼를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북녘의 동포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통일의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는 열망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실 군사비 지출, 우리들이 늘 스트레스 받으며 긴장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통일되는 쪽이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일은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원한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열강의 각 축장이 되어지는 지정학교 요 충지에 있는 우리 마음대로 통일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열강들의 동의가 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의 모든 모두가 우리의 통일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렇게 피부로 느끼도록 지금 움직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 중국은 그건 혈맹 관계입니다. 또 북한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좀 우리와의 경제나 이 자유세계와의 그 충돌 속에서 조금 안심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설령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 한들 중국이 너희들 형제들이니 와서 통일해라 그럴 것 같습니까? 지금 그쪽으로 다리도 새로 놓고 압록강에 도로도 다시 뚫고 있고 북한에 지금 개발도 하고 있으면서 저들 하는 게 음흉한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순진하게 통일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이 골머리를 앓는 게 북한이라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 북한의 고위층을 만나고 온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 진담일 겁니다. 북한 골치 아픕니다. 저거 감싸 있다가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그 모든 위상이 추락되어질 터인데 대한민국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미국만만 가까워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국제사회의 열강의 그 판도들이 변화되어지면서 중국과 손잡는 것이 한국에도 유익하리라 하는 사실을 기억할 거다 하는 생각 중국의 지도층들이 왜 생각하지 못할 겁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하고만 가까워야 될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과 다 함께 가깝게 지내야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세계 평화에도 기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그저 연대기적인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독일 통일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때, 기대하지 않았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통일되기 5년 전부터 라이프치히 도시 한 구덩이에서 7명의 성도들이 국가를 위해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목요일마다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종교 집회하지 말라고. 그래 그들은 성 니콜라이 교회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몰려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1989년 10월 23일 30만 명의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해 11월 4일은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거리로 행진을 했습니다. 독일을 통일을 주시오. 우리나라가 통일돼야 된다고. 시민단체와 교회는 함께 이 시민들과 정부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백성들의 그 염원을 전달 정부에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동독 정부가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내각이 총사퇴했습니다. 동서독 장벽이 28년 만에 1990년 10월 3일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통일이 왔습니다. 7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끊임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기도하기를 시작하다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불붙기 시작했을 때, 결국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때 하나님이 선물로 통일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통일도 그렇게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면서,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북한이 선교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나라가 통일되어야 됩니까? 7천만이면 세계 앞에 이제는 인구적으로도 더 우뚝 설 수 있기 때문에, 산업 발전도 더 돼서 한강의 제2의 한강 평양의 기적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들이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계를 복음화하고 평화의 지구촌을 만드는 일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 국가의 선물로 통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더욱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땅의 복음화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더욱 부르짖는 우리들 것을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오랜 고통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세미하신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니다. 저 북녘 땅에 고통당하는 우리의 동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어서 통일의 날이 밝아오게 해주시사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아버지 나라를 건설할 벅찬 비전을 바라보며 주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